인간 다음에 진정한 모습은 다른 사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 강아지를 주인이 아무리 따른다 해도 주인이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강아지가 같이 와서 주인이랑 같이 울어주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성경에도 로마서 말씀에도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공감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런 성품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냉담하게 얘기하고 또 무관심, 냉소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 그럴 때 뭐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공감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차갑게 이렇게 얼어붙은 그런 관계를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따뜻한 말이 있고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찌르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 또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그 행동, 무관심, 또 이렇게 냉소주의, 차갑게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모습의 기원도 이렇게 공감 능력의 그 부재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런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 이게 지중해에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구글로 지도로 지금도 찾아보면 이 원래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 이게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반모섬에서 동쪽으로 바라봤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보이는데 그 7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계시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기 7인으로 봉인된 책이 5장에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보좌가 나오고 이제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이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루마기가 이제 하나씩 봉인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개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5장에서는 그 두루마기가 봉인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인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지성과 어떠한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는 봉인되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봉인된 이 두루마기의 내용이 너무나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책을 과연 누가 펼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무도 그 봉인된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요한이 크게 운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울었다라고 했는데, 이 울음은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섭섭해서 하는 그런 울음도 아니고 정말 이 북받치는 감정으로 크게 소리내서 우는 그런 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요한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한은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의 그 우는 이 마음을 어떤 감정일까? 우리가 이 울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 신앙 정서에 눈물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막 느껴질 때, 찬양을 드릴 때, 또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꼭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많이 찬양을 해도 눈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눈물이 나오거나 마음이 울컥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은혜에 깊이 심취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울어야만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다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눈물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이진 않지만 조용히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혜 받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도 다 각기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급하게 막 표현하고 또 너무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은 잘 절제될 때 아름답습니다. 절제된 그 감정이 됐을 때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표현으로 나오는 이런 그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그 감정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진정성을 느꼈을 때 내 마음속에 나오는 이 합당한 반응, 그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오늘 이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지 않고 또 감격하지 않고 또 마음이 이런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감정이 메마른다고 할까? 감정이 무디다고 할까? 어떤 말초신경 같은 자극에는 굉장히 쉽게 반응하지만 오히려 우리 깊은 영혼의 떨림과 같은 그런 반응은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 사도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울었을 때 저 사람은 아마 저것 때문에 울었을 거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이 본문의 배경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에 대한 어렴풋한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야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왜 우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사도 요한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근데 우리가 이 눈물에 대해서, 이 요한의 그 크게 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그 책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하면 이 사람이 그 간절함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고 또 북받치는 그런 울음을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가 이제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는 요만큼 받으면 이게 다 됐어. 은혜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직 은혜의 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수록 더 사모하는 것이죠. 더 갈망하는 것이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영적인 디자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그냥 냉담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덤덤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관심사가 다 달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이 복음의 그것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이 덤덤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깝고 그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더 깊은 갈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밥 한 끼를 굶으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못 견디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마른 땅같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 그 가뭄에 쫙 갈라진 그런 마른 땅이 그 빗줄기가 하나 탁 떨어지면은 그 빗줄기 하나 막 흡수하려고 그 마른 땅이 막 갈망하는 그 갈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가,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그런 이 심령,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됐을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인봉을 떼고 싶지만 뗄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종도, 어떤 하나님의 종도 그것을 뗄 수가 없었고, 또 보좌의 생물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24 장로나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은밀한, 이 감춰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실행할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던 것입니다. 크게 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인봉을 뗄 수 없었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2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있습니다. 합당하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자만 뗄 수 있는데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봉을 뗄 수 없는 건 결국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까닭에 합당하지 않았고 죄인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동시에 비례적으로 더 깊어지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까이 가는 자가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때 나오는 탄식과 같은 그런 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자의식인 것이죠. 그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자신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자기의 그 곤고한 모습을 보고 죄를 자각하는 데서 나오는 통곡과 같은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무너져가는 조국의 그 쓰라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날개 모으려 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죄악과 이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자녀들과 조국과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런 죄의 통렬한 통곡이 바로 요한의 눈물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몸이 불편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책상 앞에 앉아 신약 성경을 펼쳤다. 시계는 밤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전에 읽던 대로 누가복음을 읽어나갔다.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나는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전율을 경험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이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 놓아 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오버랩되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아픔을 인하여 견딜 수 없는 통곡으로 울었다.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위험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모르는 채 영적인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의 교회를 인하여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 어둠을 교회에 더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땅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교회들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 특별히 풍부한 눈물 속에 나를 섬기게 하셨다. 차를 몰고 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문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 엄습하였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로수변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붙든 채 여러 시간 동안 목 놓아 울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시리도록 아팠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지도 않았다. 격렬한 아픔 속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마치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껍질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내 안에서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였다. 참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이 애통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치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껍질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밝히 볼 수 있냐면 눈물 너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젖은 눈으로, 오늘 이 요한처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의 영혼이 회개할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인 말씀입니까? 참 힘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예요. 울지 말라. 예, 울지 말라.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이렇게 그 감격이 벅차서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흘리는 눈물은 그냥 속상하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나를 더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지, 또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지,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이 요한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지금 이 일곱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흘렸는데, 지금 이 위로의 말씀,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 참된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위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면서 읽으면 성경에 정말 군데군데 많은 분의 위로가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눌린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위로가 나와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것도 위로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는 모든 아픔들을 아무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근심 모든 걱정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다 그 위로 한 방에 다 사그러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로라는 말과 또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로라는 말의 그 느낌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에게 그 위로라는 말이 더 깊이 더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지금 눈물이 있는 자예요. 내가 지금 애통하는 자이고 내가 간절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위로는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오늘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 간절한 목마름과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은 더 큰 위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반면에 뭐 그런 감정도 없고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나는 뭐 지금 마음이 뭐 가난하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했을 때 그 위로는 강도가 약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에 달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눈물, 우리는 사실은 요한의 눈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공감이 되고 또 왜 요한이 이렇게 이때 울었을까? 그것이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가슴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해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크게 울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크게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깊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메말른 내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전에는 눈물을 흘렸고 감격을 했지만 어느 날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건 내 영혼이 정말 슬픈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삶의 위로라고
그 위로를 정말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주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또 고통과 눈물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 금대접에 담겨서 향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그 갈망과 갈증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울었더니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자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점검하며 우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